중독의 상쾌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 제목은 중독의 상쾌함은 잠시뿐이다,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상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시원하고 거뜬함, 그렇게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레시, 리프레싱,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간은 끝없는 갈증과 목마름, 그리고 절망의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것은 음주와 마약과 음란물, 게임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이 잠시뿐 반동 우울에 빠집니다. 그래서 남경필 전 지사는 가짜 만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뇌의 기억력이 저하되고 폭력성, 그리고 노예와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인 것입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요, 중독에 빠지면 이 도파민이 나오죠. 마음을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해준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 전두엽이 제일 이제 뇌에서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데인데, 게임에 빠진 이 아이들은요, 이 뇌 전두엽이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호두처럼 깨끗하게 아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약간 이 뇌가 쭈글쭈글해진다. 비틀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심하면 ADHD, 이 정서 불안 장애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격 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이렇게 게임에 노출한다든지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 마약류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약하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러분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강남 사람들이나 해당되고 우리 하성시 기안동 사람은 소용없다,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마약류의 종류가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한 두세 가지인 것 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류 종류가 478종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마약류는 384종, 임시 마약류는 94종, 이 간세청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향정신성 의약품은 257종. 향정신성 의약품은요,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 의사의 처방이 있어가지고 약사가 처리하는 것을 항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사 이렇게 박스 안에 그 들어가 보면 조제실이라고 있죠. 그 조제실 안에 바로 이런 노출되지 않는 약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 감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약사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쓰면 안 됩니다. 이래서 가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메트암페타민이라고 필로폰이라고 하는 마약입니다. 필로폰은 알고 있지. 필로폰. 근데 이 필로폰은 이번 최근에도 남미에서 마약이 대부분 옵니다.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그쪽에서 다 이 마약류가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마약을 취급하는 나라는 가난합니다. 이래서 이 남미에서 배로 싣고 이제 오는데 미국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미국 감시단이 발견해가지고 어디로 가나 하고 추적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놈들이 발각될까봐 내리지 못하고 어디까지 왔느냐? 대한민국 부산항에까지 왔어요. 이래가지고 그 정보당국이 조사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잡아냈는데 그 양이 얼마치 되느냐? 대한민국 사람 반을 투여할 수 있는 2천만 명분이라고 그래요. 놀랍지?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요, 우리 가까이 지금 와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LSD라고 하는 마약이 있고, 마약은 바로 127육종인데 코카인, 헤로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귀비, 아편, 코카잎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양귀비는 아시지? 그 꽃, 예쁜 꽃, 거기에서 추출하는 게 양귀비. 그리고 이 아편 있고 또 코카잎에서도 추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약한 것이 이제 대마 1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마와 그 수지 및 이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대마. 이 사진으로 보여주려다가 유튜브 검열단에 걸리면요, 이 유튜브 방송을 중지당합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그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마약류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임시 마약류는 바로 94종이다. 그래서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생성해가지고 우울증 환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자살의 위험을요, 잠시 동안 잊어버리고 행복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투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을 투여하면 또 마약을 부르게 되고 중독에 빠져서 사람이 결국은 폐인이 되어버리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러한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상쾌함은 악령이 떠날 때 다가온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쾌함은 악령이 떠날 때 다가온다. 쉽게 말해서 이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면요, 상쾌함이 오요. 사람은요, 원래 상쾌하게 만들어졌는데 죄를 범한 인간들이 바로 귀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요, 어둡게 만들어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상쾌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이 찾아왔어요. 사울은 외모적으로 출중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이요 교만해졌어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한다든지 돈을 가지고 있다든지 명예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아멘?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울에게도 바로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바로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헤렘인데 이 법궤가 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싸워라 그러면 싸우고 싸우지 마라 그러면 안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걸 잊어먹어버리고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술렁술렁하고 적지는 날리고 이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야, 양과 소를 이리 가져와라 해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그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올꼬냉이를 한 거예요. 교만해져 본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직분 처음 받았을 때는 겸손하다가 이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되면요 교만해져 버려요. 긴장자, 늙을로자, 장로, 장립 받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버림받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이 되더라도 항상 겸손하고 처음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장로님들의 문제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도 또 어느 교회 이 장로 장립식에 제가 이 집행하러 가는데 절대적으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또 사울이 두 번째 악을 행하는데 그때는요 아말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들은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요 다 진멸해야 돼요. 여자와 어린아이도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말렉 아각을 사로잡아옵니다. 생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을 쳐버 죽여버려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려왔어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아 사울이 대단하다 이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버려요. 그리고 살찐 소와 양을 잡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와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게. 이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말렉 가운데 제일 좋은 살찐 소와 양을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런 저분은 합리적으로 좋잖아. 그런데 여러분요 짐승도 이게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살려왔다. 이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고 여자만 어린아이들만 살려줘라 하는 전쟁이 있고 그럽니다. 다 틀립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가지고 바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이야. 따라해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 지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것이 좋은같이 그 물론 좋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 말이요. 아멘.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실패하는 것은 100% 불순종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 쫓겨난 것도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00만 명이 내려와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디 있느냐? 순종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봐. 신앙생활의 성공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와라. 새벽에도 나와야 돼요. 졸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새벽기도를 요즘요 5시 반으로 해놔가지고 새벽기도요 저도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안 나오고 그리고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요 새벽기도 해야 되나 말이에요. 내가 저녁기도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따졌어요. 아니 새벽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요. 새벽기도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왜 사람도 안 보내면서 새벽기도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이 하나님을 따졌더니 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자유형이야 이분은 아주. 누가 아무 컨트롤이 안 돼. 근데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 통성기도 시간인데 그분이요 딱 왔어요.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나는요 기도도 안 해요. 잊어먹었어요. 이제 기도 좀 해주다가요 안 오면요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안 해줘요. 그런 사람이 딱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새벽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식 잔소리하지 말고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새벽기도 드려라, 이 사인이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전령이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또요 이 화장품학 박사인데 박사님이 이제 그 새벽기도 시간에요 5시 반 땡 쳤는데 딱 들어오더라고. 그게 새벽기도 하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 하라는 거야. 사람 보지 말고 새벽기도 해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요. 그 5시 반도 왜 5시 반이 됐느냐? 여의도 교회가 5시 반으로 하니까 나도요 5시 반으로 하는 거예요. 5시가 더 나아. 근데 5시 반이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고 더 힘들어요. 근데 5시 반이 여의도가 5시 반을 하니까 나도 그냥 순종함으로 5시 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도 원래 장로교는요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여의도 성경은 야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성경으로요 나도 바꾼 거예요.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함으로. 모든 일에 여러분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그러나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울이 바로 그때 뭐가 들어갔냐?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악령이 들어갔다고. 악령, 사탄, 마귀, 귀신, 이건 다 똑같은 그 귀신의 이름입니다. 이름. 귀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령은요 왕에게 임한 귀신이니까 좀 센 놈이잖아. 악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 사울의 몸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우리아 장군을 떨어뜨린 이 신세대 뜨는 장군이거든. 이를 사위로 맞이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 사위를요 자꾸 창을 뽑아가지고 탁 밥 먹고 있는 놈을 쳐버려. 죽여버리려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 시기심에 죽이려고. 그게 사람이 미치면요 별짓을 다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도 보면 미쳐가지고 자꾸 남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도 죽어요. 이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요 악령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고통당하니까 신하들이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수금을 잘 타는, 요즘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야,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악기를 연주 들으면 귀신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 수소문해봐라 했더니 악기를 잘 탄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악기를 다뤘어요. 할 일도 없고 양을 지키면서 악기를 다뤘어요. 악기를 다룬다는 것은 평생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만 있거든 악기를 다루면 인생이요 좀 행복해져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악기 소리를 아침에 들으면 여러분 뇌가요 아주 활발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아멘. 그 피아니스트가 여러분 라이브로 여러분 피아노를 여러분 치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피아노 소리를 들으므로 여러분 뇌에서는요 엄청난 그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 악령은요 그런 과학적인 것으로 안 움직입니다. 악령은 언제 떠나느냐? 성령이 임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수금을 탔는데 이 수금 때문에 귀신이 떠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니까 그 악령이 붙었던 사울이요 상쾌해져 버려요. 머리가 시원해져 버려요. 귀신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육체와 여러분 이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속에는 바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가 그 사람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착하고 선하지라도 그 사람 영혼 속에는요 누가 들어있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 제사 지내고 여러분이 없고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한테 제사 지내겠어요?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러므로 항상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야 의로움이 있고 평강, 마음의 평안이 있고 여러분 희락은 거룩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때, 성령이 들어올 때 여러분 상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술이나 마약이나 또 이런 게임이나 음란물이나 이런 것은요 일시적인 도파민을 형성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 날마다 하늘나라가 임해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이 여러분이요 쫙 펴져 버립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영혼 속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생명력이 넘쳐나잖아. 아멘. 여러분 나무도 여러분 하초를 키우다가 이렇게 물을 주면 이 하초가요 탱탱해지지 않습니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상쾌함은 방언을 할 때 다가온다. 따라해보세요. 상쾌함은 방언을 할 때 다가온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아멘. 이 구약 성경에도 바로 이 방언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 다른 방언이 나옵니다. 이 방언이 바로 여러분 속에 하게 되면 안식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평안해지고 상쾌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분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다 떠나가고 상쾌함이 임해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쾌함이 오면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뼈의 윤택함이 오면 뼈의 질환이 다 사라집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속에 여러분 상쾌함이 오면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LDL 이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요. 저밀도 콜레스테롤. 근데 HDL은요 좋은 콜레스테롤, 고밀도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HDL은 높아야 돼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아야 돼요. 근데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정상입니다. 딱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잠을 잘 주무시면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됩니다. 죽을 때도 여러분이 고생을 안 하고 깨끗하게 죽어봅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자,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인방언, 대인방언. 처음 방언을 말했어요. 이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이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면 여러분요 이 상쾌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쾌함이 옵니다. 근데 이 방언 기도가 오래되면요 사람들이요 방언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같이 안 해요.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 방언 기도가 옛날 같으려면 여러분 마음이 옛날처럼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방언 기도는 이 능력은 여전히 똑같은데 여러분이 느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아가 두꺼워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응? 여러분 자아가 두꺼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게 옛날에 여러분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에는 방언 기도를 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데 지금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온갖 오락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이 방언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언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배 전에 여러분 안수 기도를 다 하는데 예배 기도 전에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때를 묻혀오잖아요. 그 귀신들을 떨어뜨려 줘야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 전신 먹고 기도해 주면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 전신 먹기 전에 기도를 해 드려 버린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전 이 설교 전에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유익하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은 방언 기도 하세요. 방언 기도 못 하신 분들은 방언 기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방언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이 언어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말을 잘하게 되고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요
이 기도를 해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요, 방언 기도를 하면 제일 빨리 떠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힘을 써도 소용없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 귀신 제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길을 틀어막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들이 빠져나가고 여러분에게 상쾌함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야, 이놈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센 술에 취했다 이 말이요. 물론 이 옅은 술이 아니라 좀 센 술에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낮에 해롱해롱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눈이 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술 취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8톤 트럭을 한 4트럭은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에 아주 8톤 트럭. 여러분 8톤 트럭 아세요? 이 8톤 트럭을 한 4트럭은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자오자 이 술 드시는 분들은요, 술 주정하지요, 냄새 나지요.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은요, 그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딸이 6명이었는데 이 딸이 은순이, 연순이, 묘순이, 막순이, 호순이, 금순이, 우리 집사람 금순이요. 6명인데 그 사이들이 술 안 먹는 사이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술 안 먹는 사이가 다 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술 먹을 것 같은데도 안 먹는 사이들이 다 와버려요. 기도 응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런 술 안 먹는 좋은 사이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잔소리하고 여러분 아주 인간 이해합니다. 개입니다. 개. 여러분 술에 취하면 개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개가 개인지를 모르니까 짖는 겁니다. 짖는 겁니다. 그 개가 짖는 거야. 자기가 술 취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술을 안 먹는 것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 아멘. 구약시대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엘리 제사장, 이 당시에 늙은 제사장이었는데, 한나가 그 제사로 남편 따라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 야, 술을 끊어라. 술 끊으라고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한나가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술 끊으라고 그런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영적으로 비둔한 엘리가 축복을 해줬습니다. 내년 요맘때 내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1년 후에 바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술 취함과 성령 받는 것을 비교로 해놨어요. 세상 사람은 술에 취해 있어 행복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내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멘.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면 여러분 붙어있는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우울증, 불면증, 모든 정신질환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란 놈은요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래야 돼요. 이 원수 마귀야, 내가 너의 정체를 아노니 그 몸에서 나올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모르고 그러면요 마귀가 웃어버려요. 장난치려는 거예요. 정체를 알아야지. 그 술 취하고 이 음란하고 방탕한 귀신아, 내가 너의 정체를 아노니 그 몸에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빠져나와요. 이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교회도 잘 나오게 되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정체가 드러나면 바로 명령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사인이 와요. 기도를 바꿔라. 그럼 바꾸고 그거 기도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 기도를 더 세게 해라. 그럼 더 세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손을 들고 흔들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요 손을 들고 흔들면서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더 강하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이 중독의 상쾌함은 잠시뿐임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